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이 들 때, 뭐 여러 교회적 상황이 있지만 아멘을 안 해줄 때입니다. 반대 목회자가 제일 힘이 날 때는요, 아멘을 할 때,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 얼굴 표정이 바뀌시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빈말이라도 해줄 때, 예? 포인트는 빈말이라도 해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성가대원들이 제일 힘이 날 때가 언제겠어요? 아멘을 해줄 때, 예? 반응을 해줄 때. 저 위해서 뭐 대표자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권사님들도 꼭 말씀에 기도하실 때 목사님 힘 주시고 그 힘이 나는 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실 때가 제일 힘이 나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나 성가대 찬양하실 때 아멘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몸을 끄덕끄덕하면 뭐가 됐어요?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찬송하실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들면은 박자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 하실 때 유심히 전 잘 보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얼음땡 노래하는 것처럼 얼음 하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하실 때에도 몸을 좌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게 돼 있어요.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꼭 영적으로도 잘 반응하시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셨는데 우리 아멘으로 한번 받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증언하시게 되셨는데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제 이름은 너무 유명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이름 석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윗이다, 뭐 요셉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없죠. 뭐 그렇게 여러분 부르시는 분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나다, 뭐 드보라, 뭐 에스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도 사실 있어요. 성에 붙여가지고. 근데 그분 이름은 석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름일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석자가 성경에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찾아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찾아보시면 제 이름 석자가 분명하게 있다 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그 목사님의 이름이 석자가 있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4장.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4절. 3절에 하셨네요. 1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도 없고 요셉도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뭔가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 했어요. 모르겠대 교인들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목사님 이름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영광이라 이름이 또 많이 나왔죠. 예, 제 이름은 분명히 세 글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병은입니다. 이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그래서 본인은 평생을 병원에 안 갔대요. 이름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래서 본인은 평생을 병원도 안 가고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참 재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야곱의 아들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화로도 제작해도 참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예전에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의 말의 표현처럼 야곱은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복 받는 것을 사모하고 원하였고 행동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그 축복을 또 받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잠깐 피할 줄 알았던 그 길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이후에 편안함이 없는 질국과도 같은 삶을,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야곱이 인생 가운데 당하여진 참 다급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급히 올라갑니다. 16절 말씀 앞절에 보면 베델로 급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즉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길을 멈춰요. 이유인즉슨 라헬이 산고가 아주 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에 이 에브라치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노중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라헬에게선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서는 12번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서 라헬은 죽게 되었어요. 사라, 한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다 여자들이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참으로 힘들어했던 여인들이었죠. 그것이 인생의 한이 되었던, 괴로움이 되었던 여인들이었어요. 사라도 그러고 한나도 그러고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었죠. 오늘 말씀에 이 라헬도 그랬습니다. 라헬에게서 자녀는 그저 하나님이 결혼하시고 당연하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이 라헬에게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마음의 한이에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이 자녀였어요.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언니 레아는 결혼을 해서 남자아이만 6명입니다.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자아이만 5명이고 6명이고 여자아이까지 디나라고 하는 아이도 6명까지, 여자아이까지 1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와는 자녀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요셉 하나를 낳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낳으면서 라헬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은 자신이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자 언니는 계속 아이를 낳는데 일이 너무 마음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마치 몸종인 사라가 생산을 못하니까 몸종인 하갈을 보내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처럼 라헬이 그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얻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단이라고 지었어요. 단지파가 된 거죠.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뭐죠? 아이가 없는 것이 억울함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지었어요. 또 두 번째, 그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은 경쟁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서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두 번째 아이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뭘 경쟁해요? 아이를 낳는 그 경쟁에서 나도 이겼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라헬이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라헬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에게서는 11번째 아들이죠. 이 요셉의 이름이 더하다란 뜻이에요.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세요, 이 이름이에요. 그 라헬에게서는 요셉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더 아들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라헬이 이름을 이토록 아이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노중에 태어나게 된 거죠. 꿈에도 그렸던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품에 안지를 못하고 라헬은 아이를 낳으면서 산고의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태어났던 자신이 이제 낳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고통이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키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엄마인 본인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본인이 죽어가는 거죠. 누가 이 아이를 따뜻한 밥을 주고 옷을 입히며 키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죠.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괴로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두고 본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너희 인생이 부모 없이 엄마 없이 자라나니 너희 인생이 참으로 괴롭구나,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 괴로움의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옆에 있던 야곱이 이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베라고 하는 말은 아들, 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에요.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 오른손에 그런 손의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능력, 보호, 인도,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표현하지 왼손이 붙잡아 주신다 그런 표현은 안 하고 있어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보호, 인도, 지혜를 이야기해요. 이 아이는 슬픔과 괴로움의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아들, 보호를 받는 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호칭하는 부르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지면 그것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지고 규정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져요.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김새가 명확해지고 그 기능과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잘 지어야 되고 이름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슬픔이다 고통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부를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는 야 슬픔아 고통아 라고 부르면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슬픔이구나, 내 인생은 괴로움이구나 라고 본인이 이름을 이렇게 자신이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모님이 지을 때는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바람을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그래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이 실패다, 너는 실패다 라고 짓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너는 쓸데없다,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 이름이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진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본인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인생은 원래 이런 모양이구나, 원래 괴롭고 슬픈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름으로 인생을 살았던, 불렀던, 지어졌던 이름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첫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장터로 나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때 집에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진 거죠. 호세아에게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그 자녀의 이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대로 이름에 불렀어요.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로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루하마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누가요? 호세아의 아들이, 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 그 상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야곱이 없었다면 이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슬픔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불러요. 너가 태어나서 부모가 죽었구나. 너도 참 괴롭구나. 베노니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나의 인생은 괴로움이구나, 슬픔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만약 야곱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평생 이름이 슬픔과 괴로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야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바꿉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스스로가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절박했던 삶의 위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 절망감,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이 한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는 중에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베델에서, 그것을 베델이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야곱의 삶 가운데 위협했던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라반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야곱을 상관하지 말라고 그 헤아려고 왔던 그 마음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죠. 형 에서와의 만남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약곡 강가에서 홀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분의일의 태양이었어요.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 거죠. 세겜 족속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로 급히 올라가 산딸이 가까운 라헬이 급히 노중에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세겜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이었어요.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시몬과 레이가 디나의 오빠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자기의 동생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할례를 받았던 그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집에 누워있던 그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진멸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도성에 들어가서 약탈을 해서 이 사실이 세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급히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급히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라헬이 지금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절박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모든 인생의 길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에는 가장 슬픔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죠. 라헬을 포함해서.
그러나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죠. 무보수로. 그러나 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인해서 레아를 먼저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14년을 한 여인을 사랑해서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것이 라헬가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라헬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곳은 그 이름처럼 베노니가 맞을 수 있어요.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이 아들은 베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한 개인의 이름을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셨어요.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이름은 너는 절망이구나, 너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너는 이러이러하구나라고 우리에게 규정되어진 이름이 있어요. 살펴보면 우리의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살펴보면 나의 처해지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부르는 이름처럼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뀌어져야만 돼요.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이름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베노니가 됩니다. 이가봇이 되어져요. 여러분, 역대기 4장에 보면요, 유대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쭉쭉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는 이름들입니다. 그 지나가는 이름들 가운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유다 자손의 이름이 역대기 상 4장부터 1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누가 누구 낳고 이름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들 가운데 한 사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역대상 이 기자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어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하여 낳았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수고,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를 낳았던 어머니가 너무 수고하고 괴로워서 아이를 낳는 괴로움이 컸던지 이 아이를 괴롭다라고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통이다 라고 적은 거죠. 구약 성경의 한 구석에 있는 한 개인의 이름에 불과한 마치 베노니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것 같은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요, 그 다음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때문이었어요. 유명한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역대상 4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도다. 괴로움이다,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고통이구나, 너는 괴로움이구나 라고 끊임없이 부르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나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이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어 불러지는 그 이름으로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본인은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본인의 인생의 그 야베스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본인만 아는 기도처럼 보여요. 그죠? 지금 야베스의 기도에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식구 따지면 북한을 위한 기도,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야베스라고 고통하는, 이름하는 그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들, 괴로움에 당하는 이들, 그 괴로움의 내용은 많겠죠. 가정 안에서의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괴로움도 있고 구조적으로 사회 속에서 주어지는 폭력과도 같은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그 수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이든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도 좋아요. 여러분 이름도 다 그에 합당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이름대로 우리가 살면 다툴 일도 없고 싸움 날 일도 없어요. 성도가 성도의 이름 값을 알고 살면 천국은 아마 이 땅 가운데 벌써 이루어졌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계속적으로 부여해줘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름이 아니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해요. 너는 실패구나. 너의 인생은 고통이구나. 너의 인생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쓸모없이 태어났구나.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이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인 것처럼 알고 삽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이름을 발견을 해요. 내 이름이 성도였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베냐민이고 여러분이 베냐민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만일 야곱이 그 자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배논이었을 겁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누구누구 성도인 거예요. 누구누구 자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조금 떳떳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처럼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거룩한 주의 은혜가 역사하심을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부여한 이름, 세상이 규정되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기를 감당합니다. 주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하나님 행하시고 그것을 또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배의 논이와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너는 배의 야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보호받는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당당해질 수 있고 세상에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주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이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